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빌립보서 강의 세 번째입니다. 지금 세상은 전쟁의 이야기가 가득한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봄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지금 꽃들이 아주 화창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이때가 제일 바쁠 때죠. 사순절 기간, 또 고난주간, 부활절, 참 세상이 아이러니합니다. 자연은, 하나님 주신 자연은 무구하게 그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인간들은 그 속에서 예나 지금이나 끝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기준이 다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가 먼저 충만하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까 잘 알아야 하고, 또한 내 입장, 그들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이 뭔가를 잘 살피는 것이 신앙인의 정말 중요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여러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대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너희가 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제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빌립보 전체의 주제 중에 하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죽음의 감옥 빌립보 한평 두평 남짓한 그 감옥에서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정말 내 속에서 터질 것 같은 그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나쁜 환경은 아닌 속에서도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 그게 뭘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 속에 예수를 믿어도 아직 이런 기쁨과 환희가 없는 이유, 무엇이 나를 옥죄고 있는 것인가?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 잘 배워서 하나님이 먼저 주시고자 하는 이 충만함, 그죠? 내가 충만해야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충만하지 못하는데 나눠주는 건 거짓말이죠. 위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충만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바울은 또 기뻐하라 말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에게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이라는 괴롭고 나쁜 환경이고, 또한 감옥에서 가슴 아픈 인간관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참 괴롭지 않습니까? 그걸 체험하고요. 또 하나,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인 죽음에 대한 위기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로 환경, 나쁜 환경에 대한 주님의 주권을 신뢰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 감옥에 갇힌 일이죠. 진전이라는 것은 사실 군대 탐험 용어입니다. 뭐냐면 프로코페, 프로는 뭐뭐 앞으로 향하여 간다. 콥토는 뭐냐면 치다, 두드리다, 자르다. 그러니까 이런 정글 같은 데를 헤쳐나갈 때 큰 칼로 자르죠. 잘라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게 뭐냐면 코프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한 일, 지금 감옥에 있는 갇힌 일이 복음 전파에 그러한 어떤 진전이 된다. 이게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탐험대가, 수색대가 그 정글을 헤쳐나가는 복음의 길을 닦는 길이 될 것이다. 그렇게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관점이죠. 지금 정말 누구의 관점이, 인생은 기준과 관점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자, 그래서 이 진전이라는 단어는 본래 군대나 탐험대가 앞길 가로막고 있는 나무나 덤불을 베어내며 길을 개척하는 것이에요. 장애물 제거하며 전진하는 상태인데 바울에게 감옥은 막힌 담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로마 심장부로 들어가는 그 길을 헤치고 있는 길이다.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게 매여진 게 아니라 복음의 심장부로 가는 길을 개척하고 있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막힘과 고난과 결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길, 그걸 지금 헤치고 있는 그런 계시는 과정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 봐야 됩니다. 늘 말하지만
하나님이 막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자리 눈 말이에요. 저는 과학적인 것은 잘 몰라갖고 어느 시인의 원재연 시인의 자기 방 안에 잠자리가 들어왔대요. 그 창가로 통해서. 그래서 문을 열어놨대요. 일로 나가라고. 이놈이 계속 못 나간대요. 못 나가고 그렇게 창에 부딪히고 결국은 그놈을 겨우 잡아갖고 바깥으로 내보냈다고 합니다. 잠자리 눈이 견눈, 혼눈 그래갖고 우리 자연 시간에 배운 것처럼 얼마나 눈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때 그 자연 생물 그 생물 선생님이 잊혀지지 않는 말하는데 잠자리 눈 같고 눈깔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고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렇게 많대. 근데 그놈이 들어와서 나가는 길을 모르는 거야. 나가는 길. 우리도 그래요. 카드가 많잖아요. 눈이 많아요. 지금 또 알 수 있는 게 많아서 이 길로 나가야 되는 길인데 우리가 그거를 보지를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른 걸 다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을 때는 막힌 길을 보지 말고요. 이 가운데 열어놓은 것이 뭔가를 봐야 돼요. 열어놓은 것.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과 막힌 길을 주시는 이유가 이 열어놓은 길을 볼 수 있도록, 그 길만 볼 수 있도록 나머지를 다 막아버린 거죠. 저는 이것을 정말 체험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그리고 좀 재밌는 거는 건드린 것마다 다 재밌어. 그리고 나름 다 잘해. 그러니까 건드리는 것보다 나름 다 잘하고 다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막 신이 났지요. 그리고 건드리는 것마다 신나서 죽겠어요. 아무도 안 믿겠지만 스쿤스쿠버는 아니었어요. 스쿤스쿠버는 하니까 일단 가라앉지가 않아요. 내가 자꾸 떠요. 넌 안 되겠대. 그래갖고 대학 들어가서 대신에 등산부로 들어가서 여러분 그 바위 틈 절벽이 2개 있으면은 그걸 이렇게 기법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세요? 나만 올라가 나만. 하나님이 난 등산가로 불렀는가? 군대 가서 유격 훈련을 하는데 이제 내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절벽에서 밧줄을 내려갖고 조교가 시험 보이는데 탕 튕기고 탕 내려와요. 5번 튕기래. 5번. 자, 하나, 둘, 셋, 넷 내려와라. 그럼 막 떨어지고 야단 부르스를 합니다. 내가 섰어. 난 딱 3번에 땅 쭉 날라갔고 또 유교 조교하래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게 아닌가. 그 글을 쓰고 노래를 하고 또 하고 싶었던 게 많죠. 지금 설교 사역, 목회 사역을 하지만 내가 찬양 사역자인가? 지금 그냥 부르는 게 요즘 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부흥 집회 같은 데 가서도 주여 제발 제가 아는 노래 좀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는데 그때는 찬양을 만들기도 하고 또한 번역도 하고 그래갖고 퍼뜨리고 어떤 첨단에 서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 사역자로 불렀는가? 그 젊은 날의 초상은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내 길을 찾기 위해서 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다 막으십니다. 다. 몸도 아프게 하고 다 막아요. 그리고 열린 길 하나만 딱 놔둬요. 그래서 그 열린 길로 가는 거예요. 열린 길. 알고 보니 그때는 싫었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뿐만 아니라 그랬죠. 저는 진짜 믿어 의심치 않은 것은 침례신학대학 구약학 교수는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그리고 나까지 그건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말고 목회를 하라. 다 길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맞구나. 진짜 이거였구나라는 것이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린 길 하나가 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어떤 길이곤 합니다. 버둥쳐봤자 소용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갇혔거든요. 갇혔는데 다른 거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죠. 그런데 이게 복음의 진전이래. 복음의 로마의 심장부로 가고 있는 어떤 숲길을 헤쳐나가고 있는 수색대의 진전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나쁜 환경이 나쁜 환경으로 보이지 않고 주님이 어떤 뜻일까를 생각하고야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1장 13절로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까 내가 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전, 프로코페, 그거를 갖다가 이루고 있는 중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으로 헤쳐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어요. 그거의 실질적인 예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이 시위대가 황제 근위대입니다. 프라이토리온이라고 말하는 황제의 근위대. 그러니까 어떤 시대, 어떤 나라에도 최강은 뭐냐 하면 최강은 그 왕의 근위대입니다. 그죠? 그 근위대가 최강의 군대, 최강의 엘리트, 제일 충성스러운 사람들, 그리고 제일 용맹한 사람들, 소수지만 최강의 사람입니다. 그 지금 탈북 목회자 우리 하고 있는 분 중에 하나가 이런 저기 N 지역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말도 못하는데 훈련과 또 하고 있는 일들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최상의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절정의 로마의 엘리트 군인이죠. 일반 사람들은 그들과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 시위대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위대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울은 보통 놈이 아니거든요. 그 영향력이나 모든 거 봐서 똑똑한 것도 그래갖고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시위대 사람들이. 그래서 보세요. 24시간 내내 근위대 병사와 사슬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교대 근무를 하는 군인들, 그들이 바울의 기도, 찬송, 가르침을 가까이서 강제로 듣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소문이, 복음이 로마 권력의 핵심부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군인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고요. 면회온 사람들, 로마의 시민들, 심지어는 황제의 집안 사람들까지 바울의 갇힌 이유와 그가 전하는 예수를 은근히 간접적으로 듣게 된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내가 매인 이유가, 감옥에 있는 이유가,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뭐가 되고 있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 완전히 이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을 이기게 됩니다. 정말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거죠. 자, 이 증거가 뒤에 나타납니다. 뭐냐면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벌써 가이사, 황제죠. 가이사는 황제의 권속,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벌써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칭호인데 로마 사회에서 가장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볼 때 이것은 지금 내가 매인 것인 감옥이 아니라 복음의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주권.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가 잘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고요? 선을 이루고 있다. 이게 주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 최고의 구절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주님의 섭리를 이루고 있는 걸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항상 그 자리 생각해요. 여기는 현실이고 저기는 낭만이라고 생각해요. 그 암스트롱이 달에 처음 이제 발을 내디뎠잖아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달에서 뭘 봤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이토록 아름답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가 참 아름답다. 근데 그거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쁨과 누림, 즐거움, 감사가 없고 항상 그 자리, 그걸 했으면, 그게 있었으면, 이것 때문에 뭐냐면 우리가 항상 괴롭거든요. 근데 주의 섭리를 믿는 자는
지금 이 자리가 꽃자리라는 걸 알아요. 여기도 이유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지금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도 이유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흔히 남자들 군대 가면 그래요. 잘 버티다 와라. 그리고 거기서 건강하게 오고, 그냥 국방부 시기에는 축으로 나도 돌달아 나도 가니까 그거 믿고 잘하고 잘 먹어라, 이렇게만 얘기해요. 그게 굉장한 충고인 줄 아는데 전 진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군대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군대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거, 거기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큽니다. 그리고 가슴이 있고, 우리 두 아들도 군대를 갔잖아요. 영광스러운 병장 전역을 했습니다. 아버지 닮아가지고. 그러면은 얘들 가슴에 어느덧 뭐냐면 조국이 들어가 있어. 나라가 들어가 있고, 말이 통해 이제. 그래갖고 맨날 그래요. 야, 너 지금 모두 못 먹고 모두 안 된대. 너 그래갖고 너 나라 지키냐? 내가 그러면 아빠 지금 전역한 지 오래됐는데요. 그래도 인마 예비군 아냐? 그래갖고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냐? 부모 형제 너 때문에 단잠 맨날 설친다. 그러면 되겠느냐? 뭐 어쩌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북한 얘기도 하고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전에 하나도 안 먹혔어요.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오잖아요. 그럼 나라에 대한, 또 이런 조국에 대한 이런 게 어느덧 박혀 있어요. 그게. 그리고 군대에서 아빠 한결같이 말하는 게, 자기가 행복한 줄 알았대. 자기는 밋밋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정말 별의별 사람 다 있더래. 그래갖고 어떻게 저렇게 살지, 특히 가정이 파괴된, 이렇게 막 진짜 말도 못하게 힘든 그걸 정말 많이 보나 봐요. 나도 경험을 했으니까요. 군대에서 휴가 나오면은요,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휴가 준다 그러면 거의 목숨을 바쳐요. 그래갖고 막 군대에서 보금 지원하면 거의 100% 영접합니다. 왜냐하면 휴가증이 걸려 있거든. 그러니까 나 손들면은 영접하면은 주는 줄 알고 야단 부르스를 하거든요. 근데 나 군대에 있을 때 진짜 그랬어요. 하루인가 이틀 먼저 들어와. 있을 수가 없어요. 군대가 편하대. 집이 힘들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별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나는 평범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내가 특권층에 있구나, 굉장히 내가 행복하구나라는 거를 그때 알아요. 그래서 그걸 말해요. 그 전에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데 그런 데 가면 정말 느끼는 거예요. 그게 어떻고. 그리고 사는 법, 현실 속에서 사는 법을 배워요. 특히 우리 현수 같은 경우에는 이놈은 어디 가서 사랑받아. 그래가지고 그냥 보급관 어디부터 해가지고 그냥 사랑받고 뭐 특별 대우받고 뭐 하고 하는 법을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행복관이 너를 왜 좋아하냐? 그러니까 일단 말을 잘 듣는데 자기가. 그리고 얼굴을 웃는데 항상 웃으면서 대하고 말을 잘하고 말을 갖다 부드럽게 하고 뭐 하는데, 그러면 사랑받는데 자기가 알았대. 어떤 사람이든 친절하게 웃고 들어주고 친절한 답변을 하고 좋은 답변하면 다 사랑받는다는 거야. 그 말이 맞아요. 그런 걸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지나가는 시간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낸 건 이유가 있어요. 그걸 큰 섭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뜻이 있구나. 근데 그때 얘기했죠. 나는 군대 가기 전에 휴학까지 내고 우리 회장, 부회장, 총무 전부 휴학계 내고 기독학생회 그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 진짜 던졌어요. 내 시간을 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최상으로 채워줄 줄 알고 전부 카투샤 시험 봤어요. 다 떨어졌어요. 나 카투샤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지 처음 봤어. 나 특히 그 윤리가 그렇게 어려운 건 처음 봤어요. 나 좋은 거 찍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말 들어보니까 카투샤 그 3가지 덕목이 있었는데 전부 만점 맞아야 붙는 거래. 그때는 나는 맞은 게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안 그랬구나. 그럼 이거를 안 이루고 나를 이제 논산 훈련소로 보내서 어디 후방부대 좋은 그런 데로 가게 하겠구나. 아니, 나만 백이보충대 갔어요. 백이보충대. 그때 또 말했잖아요. 저 백이보충대 갔더니 저 깃발 5개 있는데 저 중에 하나만 안 가면 된대. 거길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면은 내가 예수 잘 믿은 게 뭐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우 안 해줘? 이런 믿음에 빠져요. 그 진짜 웃긴 믿음이거든요. 유치스러운 믿음인데 아니었어요. 뜻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가라면 좀 힘들어요. 근데 꼭 가서 체험했던 걸 말해보라 그러면 정말 큰 걸 배웠어요. 정말 큰 걸 배웠어요. 이 자리,
복음이 이것 때문에 진전을 이루는구나. 시위대 사람 내가 어떻게 만나? 여기서 일부러 그 시위대 사람하고 만나서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강제로 듣는 거예요, 시위대 사람들이. 그리고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벌써 가이사의 권속들 중에 복음 들은 사람이 나올 정도로 나의 이 매임이 하나님 나라의 진척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주권에 대한 최고의 고백이 요셉이죠. 이복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자기 발 아래에 있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때 형제들을 만나서 한 얘기 들어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가슴에서 지울 수 없는 아픔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냈구나. 나를 먼저 보내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전체 이제 족속 가족들이 이제 애굽의 왕의 허락하에 고센 지방에 가서 이스라엘을 이룹니다. 그야말로 약속의 민족을 이루는 게 요셉 때문이에요. 요셉이 그 땅을 마련해 준 거예요. 나는 큰 섭리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구절이 뭐냐면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인간적인 차원으로 자꾸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이런 것을 했을까? 무슨 의미인가? 하는 하나님의 섭리, 주권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지금 환경을 이겨서는 기쁨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또 하나, 그런 괴로운 인간관계를 이기게 됩니다. 사람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관계잖아요. 관계.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거나 하면은 진짜 못 삽니다. 그 변견하고 명견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이 변견은 그 주인한테 혼나도 밥 주면 잘 먹습니다. 근데 명견일수록 주인한테 혼나잖아요. 그럼 주인과 화해할 때까지 밥을 안 먹어요. 그게 명견이에요. 명견. 진돗개가 그래. 진돗개가 슬퍼할 줄 알고 주인과의 관계가 돼서야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변견일수록 주인이 뭘 하건 뭐 하건 그냥 난 내 밥 주면 먹고 배 가져가려면 주인이라도 물어버리고 그냥 이게 관계가 없는 게죠. 근데 진짜 명견일수록 그래요. 관계가 소중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 관계의 실상을 봅니다. 아주 친했던 사람, 동력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아픔, 인간관계의 아픔을 바울은 극복을 합니다. 그것도 왜 그러는가 보세요.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더 전하더라 이거예요. 자기는 일단 긍정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옥에 갇힌 바울의 태도를 보고 나서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걸 본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건 진짜다. 저 복음은 진짜다. 대개 이렇게 됐을 때 사람이 흔들리는데 저 복음은 진짜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복음은 더 퍼지게 된 겁니다. 나라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나오느냐? 나라가 진짜 위기에 처했을 때. 교회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진짜 나오느냐? 고난의 때거든요. 고난이 왔어요. 근데 그 바울의 태도는 너무 멋져요. 진짜가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 복음은 진짜다.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복음 전하를 할 때 두 부류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진짜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난 극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하자라는 부류 하나.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순수하지 않은 동기. 내가 이때까지 바울한테 눌려왔다. 바울이 갇혔다. 내가 1인자 한번 돼보자. 그렇게 전하는 사람.
그 두 부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자, 하나가 이들은이죠. 그리고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들이 있고 그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갇히니까 복음 전파는 더 일어났어요. 이들은 뭐냐면, 바울, 저 복음은 진짜였지. 아, 복음을 전하자. 이게 바울의 진짜를 증명한 거예요. 보세요. 저는 정말 놀라운 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을 여기에 계셨습니다. 대개 부활 사건 그러면 십자가, 부활하셨다, 이제 승천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활 후 40일을 여기 계신 사건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계셨냐는 거예요. 부활하고 바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40일을 머무느냐는 거죠. 근데 그 40일 동안이 기독교가 태동하게 됩니다. 그거를 만드시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은 생전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잖아요. 생전에 예수님을 본 사람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그 강도와 감동이 비교 불가입니다. 생전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수많은 기적도 봤지만 뭐였냐 하면은 긴가민가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돼서 내가 좌의정 우의정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주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계속 그런 것만 물어봤어요. 그래서 사실 살아계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 그 복음 증거에 대한 깊은 가슴이 12사도에게도 별로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 도망갔잖아요. 실패했어요.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증인되게 하시고, 실패해서 도망가 있었던 누구에게 나타나요? 베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엠마오로 가는 삶의 목적을 다 잃고 너덜너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엠마오 제자에게 또 나타나고,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면서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진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껏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냥 사기꾼 비슷하게, 나도 어떻게 한번 출세해 보려고 쫓아다녀봤는데 그는 죽어버렸고, 이런 차원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걸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들이 순교를 각오합니다. 그때 순교를 각오해요. 순교. 죽어도 좋다는 거죠. 죽어도 좋다라는 게 그때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사람들을 하나둘씩 도닥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교회가 만들어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순교까지 하는 그 토대를 만드시고 올라간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뭐냐면은 진짜를 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때 감동을 받냐면 진짜를 볼 때거든요. 사람은 진실에 감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바울이 갇힌 걸 보니까 복음이 진짜였다는 거지.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는가? 저런 속에서도 저렇게 살 수가 있는가? 진짜였어. 해서 그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바울은 저렇게도 복음도 전하려고 하고 있구나. 진짜 예수 사랑하고 예수는 살아있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감동받아갖고. 근데 어떤 이들은 뭐냐면은 이게 어떤 이들이에요? 그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죠? 그게 이제 그들이죠.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느니라.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뭘로 이야기하냐면 바울 곁에 있었던 동역자들, 이들은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과거에 바울과 함께 일했었던 사람들일 거라고 추측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활동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자기 영향력을 키우려고 일어났다. 성경학자들은 그들을 유대 설교가들 아니면 그 시대의 어떤 동역자들로 이렇게 봅니다. 바울은 사실 그 시대의 신앙의 영웅이었거든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자 바울이 퇴장한 무대에서 대신
내가 그 영웅으로 등장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투옥된 뒤 바울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중상모략을 남발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정말 괴로웠죠. 사실 제일 힘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아가서에 보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큰 여우는 되기 쉽습니다. 큰 여우는 총으로 쏴 죽이면 돼요. 너무 커서 다 보여.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저놈은 큰 여우야, 나쁜 놈이야. 그런 사람은 쉽습니다. 교회에도 그런 사람은 쉽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어려운 줄 아세요? 작은 여우예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포도원에 뿌리까지 파먹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게 어느 때 드러납니다. 어느 순간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들어가니까 바울 욕하고 또 바울 중상모략하고 수군거리고 뒷담화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영웅되고 싶어갖고 바울의 그 믿음의 어떤 위대성을 자기가 계승하려고 이렇게 나왔던 사람들이죠. 그럼 자,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겪었다고 해보세요. 한번 이런 거를 겪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못 참아,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감옥에 갇혔어. 그래서 주님 복음의 진전으로 내가 힘이다 내가. 어디든 막 복음도 전하고 막. 근데 막 그런 놈이 있어. 그러면은 편지를 쓸 거야. 그래가지고 야, 그놈들은 없애버려라. 진짜 그 모사드 하나 동원해가지고 다 색출해가지고 정말 밉죠. 네, 인간 관계의 위기예요. 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를 통과한 사람이 있잖아요. 신뢰. 저 사람은 뒤에 돌아서도 괜찮아. 그까지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저 사람은 정말 믿어. 뒤돌아서도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절대 뒤돌아서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것까지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그 작은 여우들은 항상 뒤돌아서서 뒤통수를 치고 살살 은근히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 나쁜 놈들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믿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신뢰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놀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거기에 방점을 두지 않고 바울이 뭐냐 하면은 자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인데 저는 아멘이 잘 안 돼요. 나 이렇게 못하겠어요. 나 솔직히 못하겠어요. 이렇게 바울이 정작 예수를 사랑하구나. 나는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 못하겠어. 왜냐하면 내가 안 돼갖고.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 그놈들 나쁜 놈들이야. 야, 사람들 믿을 수 없지. 그런 사람들 절대 믿지 마라. 네 뒤통수도 친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거에 마음을 쓰지 않아요. 마음을. 그러니까 이게 행복이죠. 뭐냐 하면은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기지가 않아. 사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마음을 뺏겨버리거든요. 그래갖고 괴로운 거예요. 마귀가 이게 젖은 장작을 던지는 거예요. 항상 젖은 장작. 내가 부흥회 가면 꼭 설교하는 게 마른 장작에 불지피라거든요. 근데 마귀는 마른 장작에 불 비춰서 팍 불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마른 장작은 요만큼만 불 붙여도 확 일어나요. 근데 젖은 장작은요 그냥 마른 장작에 불 붙일 거 4배 5배 해도 연기만 나요. 그 역사 안 일어나요. 근데 마귀는 내 모든 힘을 거기에 쏟게끔 젖은 장작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마른 장작은 옆에 놔두고 거기에 다 마음 쓰면서 괴로워하고 에너지 소모하고 괴롭고 그냥 아침마다 묵상 주님 묵상해야 되는데 그 연놈들이 생각나고 저녁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계속 그것만 생각나고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게끔 만들어버려요. 그죠? 그런데 주에 대한 믿음이 있는 그는 거기에 마음을 털어버립니다. 자, 얘기했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울 때 나갈 때요 40주야를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을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나왔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40일 동안 나와서 욕만 했어요. 저주. 여러분 나흘만 들어도 사람 죽습니다. 나흘만 들어도. 그런데 40일 들어봐요.
거의 죽음의 죽음. 그래서 이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교인이 안에 상담을 받았는데, 와, 진짜 그렇습니까? 그쪽 말만 들어서 모르겠지만 축복의 말을 안 한대요. 예를 들어서 뭐 한 3등 하고 왔어요. 3등. 아이고 잘했다. 우리 오늘 파티다. 뭐 먹고 싶니? 이래야 되잖아. 내가 진작에 말 들으라 그랬지. 내 말 들었으면 너 벌써 1등 했어, 너 지금. 그 분위기 알겠어요? 남편이 1년 늦게 승진을 했어요. 야, 여러분 지금 이 아주 팔팔한 시대에 30만 원 용돈 받아. 30만 원. 더 넘 절대 못 준대. 30만 원. 아주 빈티 내고 살아. 그래갖고 뭐 하냐 하면은 승진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1년 늦게 승진했으면, 예? 축하하고 그날 뭐 난리부르스를 소 잡고 돼지 잡고 뭐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봐. 내 말 진작 듣고 이렇게 하라고 했었으면은 당신 벌써 진작에 그거 했을 텐데. 이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말이 사람을 죽여요, 죽여. 그럼 승진 안 하고 싶어, 그냥. 이런 말 듣느니 내가 승진을 안 하고 싶어. 3등 안 하고 싶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 있잖아요, 관계. 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와 큰 여우는 전부 말이에요. 이런 말을 성경적으로 해야 되고 기쁘게 해야 되거든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죽여버려요. 죽인 이유가 등치도 있겠지만 저주로 죽입니다. 그래서 꼼짝을 못해요. 골리앗 이야기 잘 보세요. 40일 동안 합니다. 그때 다윗이 나간 거예요. 그랬으면은 와, 다윗 사울 왕은 그냥 안쓰러워 갖고 자기 철보도 하고 뭐 그냥 초로 타고 다 줘버려 이거를. 그래서 얘야 이거 갖고 싸워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은 나한테 안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물맷돌을 들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용기를 북돋아주기는 못하는 망정 확 물을 끼얹은 게 누구냐면 그 형인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이 뭐라 그러냐면 너 영웅식이 되게 많다. 너 여기 왜 왔니? 아버지가 형들 도시락 주라고 왔잖아. 그것만 하면 가면 되지. 너 원래부터 영웅식이 많아. 네가 뭐 한다고 저 골리앗 앞에서 저렇게 싸우려고 해. 이런 소리 합니다. 그게 제일 괴로운 거거든요. 골리앗보다 괴로운 게 그거예요. 그거 바로. 그때 다윗이 확 돌아버려가지고 뭐냐면 형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영웅심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 지금 목숨 걸었어요.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야훼의 이름을 저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저렇게 무시하는데 어떻게 가만 놔둘 수가 있어요. 나 죽으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형이 용기를 붙들어주지는 못하는 망정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러고 한번 붙을 수가 있었어요. 그죠? 다윗은 그걸 안 합니다. 그거에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의 사명은 뭐였어요? 골리앗이었어요. 형님 아니에요. 그리고 엘리압은 쳐다보지도 않고 골리앗을 향합니다. 지금 큰 마른 장작 골리앗 앞에 마귀는 젖은 장작을 던져요. 항상. 그러니까 내 마음과 신경, 돈, 물질 모든 거를 거기에 쓰게끔 만들어요. 의미 없는 곳에. 그게 젖은 장작이거든요. 지금 바울도 최고의 젖은 장작을 만난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그게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복음의 진전이고 뭐건 다 깎아먹어 이제. 사람 믿기 시작하면은. 그게 온통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은요. 딱 털어버립니다. 아, 그렇게 전하는 놈도 있고 이렇게 복음으로 기뻐서 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느냐. 난 그게 좋다. 참 이게 이때 이 사람의 자유를 나는 본받고 싶어요. 자유. 이 자유를 나도 갖고 싶어요. 이때 그 기쁨을 정말 갖고 싶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바울 상황이라면 신경 되게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여러분 이거에 마음 아파갖고 밤낮 잠도 안 자고 진짜 예? 거기서 그 감옥에서 그냥 딴 것도 막 주는데 그 안 먹어 그. 그리고 그놈들 미워갖고 마음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여러분은? 난 여러분 안 썼다고 봐. 믿음이 있어서. 난 되게 썼을 것 같아. 난 이제 그때부터 막 손이 떨려갖고 이제 편지를 못 써 이제 빌립보. 형제들아 말하노니 못할 것 같아 막 그놈도 미워가지고. 참 복음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거죠. 우리가 그 상황으로 들어보면 진짜 그렇거든요. 근데 바울 들어보세요. 거칠애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난 바울의 이 기쁨 정말 주의 사랑하는 믿음이 정말 본받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주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진짜 어떤 이런 영광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바울은 최악의 인간관계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아,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나를 중상 모욕하며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부탁하노니 내가 죽기 전에 그놈 명단 좀 갖고 와라. 이렇게. 그럴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이 그 광견병에 걸렸대요. 그래갖고 이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죽는구나 그래갖고 이제 그걸 썼어요. 이제 그 볼펜하고 백지를 좀 달라 그래갖고 그 의사가 유서 쓰는구나 그래서 썼더니 이름을 쭉 쓰더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죽기 전에 물어버릴 놈들이래. 그 가슴에 뭐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울분과 분노, 그죠? 이놈들 다 물고 나 혼자 안 죽는 거야 이걸. 그러면 불행한 사람이죠. 근데 바울은 이런 것들을 털어버립니다. 그 털 수 있었던 게 자기의 의지와 인격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저는 성경 이런 걸 보면서 예수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우리가 예수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게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해서 다른 걸 안 보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죠? 이럴 때의 그 마음. 바울은 자기를 괴롭히는 나쁜 의도에 집중하기보다도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봅니다. 우리도 기도를 하세요. 나도 바울처럼 살아야지 그러지 말고요. 그거 안 돼요. 뭐냐면 바울의 그 기쁨의 근원을 나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기쁨이, 그걸 나도 알고 싶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걸 나도 좀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안 되잖아요. 나도 안 돼서 또 깊이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깊이 사랑하면 되겠죠. 그래서 바울의 이 사랑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했고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상담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도 상담하는 분들 이야기할 때 상담 다 들어봤는데 문제가 뭡니까? 그 가정에 수많은 가족 상담을 한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한 문장으로 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딱 한 문장으로, 한 문장이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금방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진짜 이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을 수없이 상담해 봤는데 상담하러 와서도 싸운대. 그래서 어떤 줄 알겠대 이제 가서. 근데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 그래. 그게 한 문장으로 딱 표현된대요.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가 모든 가정의 문제래요. 문제는 다 자기 입장에 생각해요. 그죠? 그리고 그의 입장도 생각하라. 그게 이제 좋은 상담이기도 한데 그의 입장이 보이기 시작을 할 때 그가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에서 벗어나는 건데 성경은 그렇게 안 말합니다. 나의 입장도 중요하고 그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진짜는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죠. 진리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 생각해, 네 입장 생각해, 서로 입장 생각해도 넘어서 하나님의 입장이 뭘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3겹줄, 3겹줄 사랑은 끊어지지 않나니 그랬잖아요. 그 3겹줄이 뭐예요? You and me and God. 당신과 나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입장은 굉장히 편협합니다. 바이어스 돼 있어요. 그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둘이 그 입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하는 거.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뭐냐면 주의 입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 이 생각이, 가치관이 성경적이냐, 그리고 그의 생각과 가치관이 성경적이냐, 우리는 철저하게 둘이 다 성경적일 때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야, 자기 입장 주장할 때 말이에요. 근데 공통점이 거의 미친 수준으로 주장합니다. 절대 옳아 이게. 이건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옳은다 그래갖고 거의 광기의 수준으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상대편도 어떻게 해요? 거의 광기의 수준으로 자기께 맞다고 얘기해요. 네가 그거 틀렸고.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여기에. 신앙은 정말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입장이 뭘까? 그걸 생각해 볼 줄 아는 힘. 그게 예수 사랑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둘이 신앙이 있어갖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 이 하나님이 이게 옳다고 하는구나라고 같이 아멘하게 될 때 그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게 그 가정이 거룩하고 제일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바울이 인간관계의 무너짐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었던 이유, 그는 하나님의 섭리, 선교적 차원, 이것을 기뻐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바울은 죽고 사는 것에 매여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움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자, 이게 구원이라는 말이 어떤 컨텍스트에서 쓰이느냐에 따라 구원은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이 구절에서 구원은 뭐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이 아니라 문맥상 컨텍스트상 뭐냐면 현실적인 구원이죠. 그러니까 현재적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감옥과 같은 물리적 이 매임에서 벗어나는 석방을 의미하는 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너희가 간구하는 것이, 중보기도 하는 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이 옥에서 빼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어떤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적인 안녕과 승리가 내 속에 있는 줄 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너희의 중보기도로 내가 풀려날 수도 있고, 감옥에 계속 있어도 이 심령의 기쁨, 확신, 은혜, 주의 섭리에 대한 확신, 믿음, 이런 게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영적으로 승리하리라고 믿는다. 그 근원이 뭐라고요? 너희의 간구와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다. 바울은 한참 떨어진 믿음도 약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중보기도를 이렇게 믿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들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저런 역사를 일으키고 세밀하게 정말 성실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교회에서 그거 만들자, 뭐 하자라고도 안 했는데 스스로 그냥 우리가 중보기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좋겠습니까? 너무 좋은 일입니다. 시작이 됐어요. 정말 신실하게 중보기도를 해왔습니다. 그 모든 것의 근거에 그것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분들은 중보기도 노트 같은 거 보면 중보기도를 맡겼던 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세밀하게 다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고마운 분들. 바울은 믿고 있는 게 너희의 간구가 나를 이 상황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걸 믿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신학을 할 때 이른바 리버럴리즘,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이 전부 신화라고 믿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 사람들하고의 대화에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은 밥 먹을 때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하고 소화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난 요즘은 뱃살 당뇨 다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해요. 특히 교회에서 먹는 음식 갖고 우리 성도님들 당뇨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허리살로 가지 않도록, 목살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라도 그냥 순진하게 기도해. 자유주의 신학자들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날 위해,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어려운 일 있어요. 날 위해 뭐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힘을 믿거든요. 이 중보기도의 힘을 믿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걸 믿지 않아요. 자기의 인격, 상황의 변화, 이렇게 흘러가요. 야, 이게 차이구나. 내가 피부로 느낀 차이. 중보기도나 기도의 힘을 믿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요? 내가 이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근거, 심지어는 내가 감옥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중보기도의 힘이다. 너희의 간구 때문이다. 그거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성령님의 도움이 있다면 내가 처한 이 어려운 환경에서 결국 나의 유익과 역적 승리로 귀결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자, 참 좀 멋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여기서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하는 말 있잖아요. 이건 문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뭐냐면 진짜 자기의 상황이에요. 내가 살 수도 있고 지금 뭐 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여기서도 교만하지도 않아요. 난 살 줄로 믿습니다도 아니에요. 그건 어디에 있다? 주님의 주권에 있다. 참 이게 겸손이죠. 내가 그걸 다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원한다.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영역이. 나도 이거 못해요 지금. 바울은 지금 죽을 수도 살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처한 최악의 또 하나의 상황이 뭐냐면 진짜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죽음 앞에서 그는 어찌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겠는가. 죽음에 대한 해석, 사는 거에 대한 해석이 우리 일반적인 인본주의자하고 달랐습니다. 죽음과 삶에 대한 해석이 달랐어요. 그 죽든 살든 나는 눈앞에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내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더 좋고, 내가 사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 존귀하게 되면 그것은 더 좋다. 이 관점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점점 숨 막혀오죠. 진짜 나하고 차원이 너무 달라. 그죠? 근데 이런 차원이 있는가? 저도 생각을 해요. 저도 정말 이런 차원이 있는가? 너무 멀어. 정말 어떻게 예수님하고 식사 한 번 안 한 사람이, 게네사렛 호숫가 한 번 거닐지 않은 사람이, 변화산에 가서 그 영광을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거죠. 이럴 수가 있는가. 그죠? 자, 바울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바울은 언제든지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죽음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특히 23절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뭐라고요? 끼었다. 아주 죽음과 삶이 칸닥칸닥하다는 거예요. 문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이 죽음의 가능성을 두고 바울이 고백한, 그러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이 1장 20절과 21절은 바울의 생사관의 신앙의 핵심이 가장 나타난 구절입니다. 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죽음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죽음은 뭐냐 하면 영혼이 육체를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는 것은 뭐냐 하면 내게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사역을 통해 영광 받으실 일이 있다. 근데 자기는 뭐냐면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까지 말하면 개인적으로는 죽는 게 더 낫다요. 왜냐하면 자기는 확실히 믿는 게 그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거한다는 거지. 이야, 이게 죽음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과 영원히 우리가 함께 있다. 북망산으로 우리가 죽음을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세상에 아까운 거, 먹고 싶은 거, 사랑하는 사람 다 놓고 간다. 그게 우리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허무하게 간다. 꽃과 같이 간다. 그런데 바울은 죽음을 뭐냐 하면 내가 이토록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거. 그래서 자기는 개인적으로는 죽는 게 더 낫대.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그것도 이유가 있을 거래. 아직 더 하나님이 바라는 사역의 열매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참 이 나이롱이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뭐 할까? 그런데도 언제쯤 저 사람들 참 믿음 좋다는 거 아냐면 이제 가시기 전쯤 되면 하나같이 믿음이 있어. 놀랍게 믿음이 있어. 그래갖고 천국 간다는 것도 알고 뭐 한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진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드러나는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뵙기만, 찬송만 불렀던 우리 주님을 진짜 만난다. 수고했다 그러면서 야, 그날
그게 진짜 가슴에 있는 거예요, 천국이. 그래서 바울은 난 차라리 죽는 게 낫대.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이유가 있을 거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빌립보서 1장 22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지금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고 죽는 이유도 그리스도야. 그래서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이듯이 죽는 이유도 그리스도라면은 다 좋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린 말하죠. 내가 사는 건 돈 때문이지. 내가 왜 사는 줄 알아? 명예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잡혀 있잖아요, 마음이. 그러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너를 찌르리라 그러죠. 마음을 찌르리라. 그러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들의 거기에 미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항상 감사합니다가 없어. 항상 걱정을 해요. 근데 뭐 때문에 걱정하는 줄 아세요? 돈 때문에 걱정을 해요. 돈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걱정해요. 그죠? 참 아이러니하죠.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돈은 최상의 양날의 칼입니다.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되고 내 모든 마음의 주인을 다 뺏겨버려 가지고 나를 나락으로 끄는 것도 돈이에요. 그죠? 그냥 사람들이 전부 홍수가 나서 짐승 떠내려가고 집 떠내려가는 거 보고 다 울고 야단났어요. 근데 거제 아버지하고 아들이 아버지 사람들이 우는데요. 그러니까 야 저거 다 떠내려가서 그렇다. 얘들은 안 울어요. 그래서 우리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는 울 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그게 다 애비덕이다 이렇게 말해요. 뭐냐면은 그 마음 아픈 거는요. 내가 마음 주고 있는 거에서 아프거든요. 근데 그게 참 그게 비워지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건 돈 때문이야. 내가 사는 건 명예 때문이고 내가 하는 건 이것 때문이야. 우리가 자녀를 죽이는 이유, 이생의 자랑. 거기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그 속에서 애를 죽이죠, 죽여. 아까 말했잖아요. 3등하고 오면 얼마나 잘한 거야, 애가. 근데 엄마는 거기에 성이 안 찬대. 1등 해야 되는 애래, 너는. 애를 죽여요, 죽여. 그러고 나면 애가 나중에 반항 정도가 아니라 정신 이상도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도 간접 경험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엄마가 말해요. 애가 1등도 2등도 필요 없고 정상이면 좋겠대. 정상이면. 그냥 정상적으로 살면 좋대. 그 말 듣고 정말 뼈저린 눈물이죠. 뼈 어린 눈물이에요. 그 자녀에 대한 이생의 자랑. 그게 이제 우리를 또 이제 죽게 만드는 거죠. 걔한테 분량이 있을 겁니다. 걔한테 주신 사명이 있을 것이고 그걸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네 모습 그대로 네게 줄로 재어준 구역으로 하나님 살기를 원한다. 그게 제일이지. 남들과 같이 적어도 우리 집안에서는 적어도 이 정도 생각하는 게 애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사는 게 뭐 때문이냐? 그러면서 1장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다. 이거예요, 바로.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존귀되기를 원한다.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실 바울은 그냥 죽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지금 이제 고생도 들어놓고 동행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할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유익할지 I don't know다. 바울과 같은 신앙의 거잔도 모른다 그랬어요. 제가 신앙에서 정말 강조하는 게 겸손이거든요. 다 안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굉장한 교만이 되고요. 정죄가 되고 힘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뭐냐면 알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지 무엇을 택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죽지 않고 이 땅에 더 머문다면 그것은 많은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 열매를 맺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게 내가 사는 이유고 죽는 이유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더 좋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가니까. 지금 그 얘기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택할런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두 가지 선택이 있었는데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이고 살아서 성도들을 돕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개인적인 영광은 죽음 이후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 죽음을 넘어선 거예요.
아까 그 사이비 교주는 동굴 막을 때 그 눈빛, 난 그거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었잖아요. 얼마나 두려워할까. 그리고 이럴까요? 만약에 그걸 자기가 죽음에서 이겨내려면 스톱 하고 난 다음에 사실 아니야, 나 사이비야. 그리고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 거기서 우리 교주님은 부활한다라는 걸 그 사람들은 믿고 내가 죽는 게 나아요? 난 전자가 낫다고 봐. 차라리 사는 게. 피투성이 되더라도 사는 게 낫죠. 그죠? 그 눈빛 한번 생각해 봐. 그건 죽음을 정말 두려워했던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보세요.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좋다. 죽음은 영광이지. 그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살아있다면은 내가 감당할 사역이 뭔가 더 있을 것이야.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23절 이 둘 사이에 끼웠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로 이거예요. 자기는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요 사실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죽을 수가 있겠구나. 지금 어떤 여러 상황을 보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너무 부럽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 말을 하는 게. 그 둘 사이에 끼었다. 자기는 죽고 싶다. 그런데 바울은 왜 죽음을 그리워하는가 하면 세상을 떠나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랑하는 주님과 너무 친근한 거야. 그리고 그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의 나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진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는 거지. 그러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24절 마지막.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뭐라고요? 육신으로 있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뭐라고요? 내가 빨리 주님께로 가는 게 난데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더 낫다. 이 땅에서 죽지 않고 계속 너희를 케어하고 이런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세워가고 너희를 위해서는 좋지 않겠니? 이 두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런지는 모르겠다. 그 얘기예요. 참 바울의 그 눈물 어린 이야기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 기쁨을 유지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철저하게 사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첫째는 감옥이라는 상황이고 인간관계에서의 배신의 눈물이에요. 바울은 이 말년에요 진짜 다 이걸 느낍니다. 특히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실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은 바울이 걷고 바나바가 있고 데마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뢰하던 삼총사였어요. 근데 그 삼총사가 이제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아무 영양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라고요? 이제 떠나버립니다. 그때 그 바울의 비애, 그 알프레드 로드 테니슨이 나목이라는 시에서 그러죠. 겨울 나무가 이파리와 열매를 다 뺏어놨어요. 그리고 나무만 앙상하게 서 있어요. 그 나목을 존경하는 사람이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대개 내 곁에 올 때는 뭐냐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파리와 열매 때문에 온대요. 내가 갖고 있는 명성, 돈, 명예, 영향력 때문에 붙어 있는 사람이 많아. 근데 그게 다 없어졌어 나는 이제. 그래갖고 이파리 열매 다 떼고 나목만 남았는데 그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야.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곁에 다 떠나갑니다. 이 영적 거장 속에서 진짜 다 떠나갑니다. 이렇듯. 그리고 시기에서 자기가 영웅 되려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 생기고 배신자로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뭐하냐? 그냥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건데 그 인간관계의 위기도 예수 사랑으로 떨어버립니다. 삶과 죽음 앞에서도 살든 듯 죽든 괜찮지. 꼭 살아야 돼, 꼭 죽어야 돼, 그것도 없어요. 죽으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 나 그날이 너무나 좋다. 그리고 살면은 너희에게 유익이 되잖아.
어떤 것든 좋으니까 주님이 역사하겠지. 참 이때 그 바울이 갖고 있는 평안함, 기쁨, 예수를 사랑하면, 자 오늘 들어보세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섭리와 주권, 그게 나에게 기쁨을 줍니다. 섭리와 주권을 크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사랑의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영광받고 저렇게도 하는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토록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사랑하기에 그는 위기관계 속에 있었던 새 나쁜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는 훨씬 기쁘지 않아요? 우리 아내가 그럽디다. 어디서 책 보고 왔대. 요즘 아내가 지금 책을 나한테 책 구절을 갖다가 얘기해서 요즘 전도가 됐어요. 그래갖고 무슨 구절이 있다고 나한테 이렇게 보내와요. 그러면 꽤 용감 있는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세상에 전쟁 말고는 어떤 것도 다 견딜 수 있다. 그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전쟁 말고는 이 세상에 어떤 고난도 다 겪을 수가 있대요. 난 전쟁을 겪었던 세대, 거기에 있었던 사람은 정말 존중합니다. 살아난 것만 해도 정말 존중하고, 근데 얼마나 비참하면은 전쟁만 빼고는 이 세상에서 이기지 못할 고난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기지 못할 고난은 주님 때문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의 이런 나쁜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 유지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 더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강과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건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예수 사랑할수록 이 기쁨이 넘칩니다. 이 섭리가 넘치고 이 충만해서 내가 먼저 기뻐하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이 기쁨을 전파하는 귀한 종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